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생각을 멈추고 존재를 시작하라입니다. 지은이는 아눌라 스님, 출판사는 샘앤파커스, 책값은 15,000원, 총 페이지 수는 297쪽입니다. 초판 일쇄 발행은 2015년 10월 19일입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살았다. 학교도 다녔고 직장도 얻었고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다.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다? 당신은 지금 이 지점에 있는가?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온 세상을 돌아다녀도 그대는 분명 답을 얻지 못한다. 그대는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찾고 있다. 길은 뜻밖에도 그대가 찾아다니는 그 바깥에 무엇이나 누군가가 아니다. 바로 그렇게 찾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내면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마음이 사라진 그 자리, 거기가 바로 길이다. 붓다도 고통의 소멸은 바로 그 갈망을 놓은 그 자리라고 말했다. 물 한 바가지도 주지 않은 것을 취하지 말라고 했다. 그것이 바로 기본 5개에 속하는 것이다.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말라. 양자 물리학에서 물리학자들이 전자를 더 자르고 원자를 더 잘라서 들어가면 거기는 텅 빈 공간이라고 했다. 미립자들은 단지 서로의 관계 속에서만 무엇이 될 뿐 거기 어떤 것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도인처럼 말한다. 이렇게 계속 관계를 쫓아가다 보면 전 지구의 모든 존재들과의 연관이 드러날 것이다.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해, 가장 근원적인 나의 행복을 위해 모두를 축원하게 된다. 홀로그램 우주라는 말이 있다. 이 지구에서, 어쩌면 이 우주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이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오직 문제만 보일 뿐이다. 유난히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있다. 내가 꼭 무엇을 해야 하고 내 뜻대로 무엇이 되어야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만큼 자신에 대해 엄청난 노력을 한다. 그런 능력 때문에 그렇게 자아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성공을 거듭하게 되면 이 사람은 결국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된다. 물질계에서 어느 정도 자신의 힘이 자신의 뜻대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이 사람의 내면에서 그 내가 했다의 내가 한 노력의 양보다 더 강하게 굳어지면서 나라는 것이 모든 것들의 우위를 점령하게 된다. 그때 전체적인 다르마 또는 현상계는 이상한 기미를 알아챈다. 뭐? 네가 했다고? 이 사람 위험한데 제자리에 돌려놓아야겠다. 이처럼 자비를 일으키면서 그 사람의 그 나를 부수기 시작한다. 내가 했다라고 믿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순식간에 부서져 나간다. 사업이 부도나고 병이 나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렇게 극단적인 일들이 아니더라도 인간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고 도움의 손길은 끊어지고 믿었던 사람들은 등을 돌린다. 이 사람은 순식간에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세계가 사라지는 공포를 겪는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스스로 강하게 구축해 놓았던 그 나아가 흔적도 없이 부서져 버림을 경험한다. 바로 우주의 자비가 정확히 관역을 맞춘 것이다. 바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단순히 네가 노력했던 조건의 양만큼 모였다가 이제 네가 노력은 하지 않고 실체 없는 나를 가지고 힘을 주니까 가짜였던 것들은 모두 부서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그는 나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파괴됨을 몸서리 쳐지도록 보게 되면서 나가 강제로 박탈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에고가 강한 사람, 자의식이 뚜렷한 사람, 나 실현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절망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주변이 막혀온다. 이것이 절망의 상태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 어떤가? 그 사람도 그대에게 좋지 않게 대한다. 그런데 그대가 누군가에게 떡을 하나 더 주면 그 사람도 그대에게 웃음을 보여준다. 진리란 이렇게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것이다. 그대 이외의 사람들, 즉 세상은 바로 그대의 반영, 그대의 거울이다. 특히 좋다와 싫다가 극명한 사람일수록 절망을 겪을 확률은 100%다. 너와 나가 극명할수록 첨예하고 날카롭고 처참하게 겪는다. 특히 그대가 분노할 때마다 그대의 세상은 돌맞은 유리창처럼 챙강챙강 깨어져 나갈 것이다. 남겨진 것은 자기 마음과의 대화다. 그제야 비로소 이 사람은 내면을 들여다보며 자신과 대화하게 되고 무엇인가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렇다. 그는 바깥쪽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원천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한 것이다. 바로 그대의 마음이다. 마음이 물질에 묶여 있을 때 마음은 자신이 물질인 줄 안다. 마음이 물질의 주인인 것을 모른다. 그 물질이 깨어져 나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 물질이 사라진 텅 빈 자리에서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 물질계를 비틀어대는 가장 큰 주범은 집착이다. 집착으로 변화하는 정신과 물질을 내 뜻대로 고정하여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에고의 세상이다. 물질계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방으로 막힌 벽을 뚫을 길이 전혀 없다. 그래서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이 온다. 사람들은 그 지점에서 자살, 즉 자신을 파괴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 거기 그 자리에서 바깥 세상을 만날 때까지. 바깥 세상이 바로 그대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세상이 바로 그대의 몸과 마음의 자리라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그러면 절망 없는 안전한 삶을 살게 되리라. 대부분의 사람들 머릿속은 생각이 와글와글거린다. 주로 걱정거리다. 명상이란 자신을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전혀 예상 못했던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 아, 내 머릿속에 그렇게 많은 생각들이 있었나? 라고 알기 시작했다면 이제 그대는 명상자라고 불릴 만하다. 머릿속은 그렇게 늘 시끄럽다.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머릿속이 그렇게 늘 삐삐거리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시끄러움 없이 고요한 상태가 무엇인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누구의 머릿속이라도 잘 살펴보면 오직 두 가지만 하고 있을 뿐이다. 과거 기억과 미래 상상이다. 그런데 누구 지금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미래에 살아본 사람이 있나? 가짜다. 이러한 팩트가 아닌 장면들을 우리는 망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명상을 시작하면 이 쓸데없는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과거 기억들이 일어나면 과거 기억들이라고 말하고 놓아버리기, 즉 쓰레기통에 확실하게 처박기. 미래 상상이 일어나면 그저 미래 상상이구나 라고 자각하고 놓아주기.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시원하고 청정하고 편안한 느낌을 갖는다. 뭔가 새로워진 것 같고 이유 없는 행복감이 느껴진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분주함과 시끄러움을 청소한 사람이 갖게 되는 당연한 대가, 자유로움이다. 단순히 약간의 집중과 자각과 결단이 필요할 뿐이다.
생각은 실제가 아니라 상상이고 기억이다. 그대의 픽션이다. 그것은 살아있는 호랑이가 아니고 호랑이에 대한 정신적 프린트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호랑이라고 도망다니고 진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뛰다 넘어지고 난리가 난다. 그러니 꿈속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그 호랑이를 만날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자기가 그린 호랑이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귀여운 강아지로 바꿀 수도 있고 그냥 텅 비워버릴 수도 있다. 생각들은 가짜다. 생각의 내용을 따르지 말고 그냥 놓아버려라. 그러면 거기가 평화의 자리가 된다. 중국 조주선사는 이렇게 말했다. 봄에는 꽃들이 피고 가을에는 달빛이 밝다. 여름에는 산들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흰 눈이 내린다. 쓸데없는 생각만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세상의 좋은 시절이라네. 할. 이 말은 중국의 참선 용어다. 제자나 신도들이 질문을 하면서 습득해야 할 것들을 머리로, 지혜로, 생각으로 주절주절 떠들어대면 깨달은 선사들이 순식간에 할 소리를 질러버린다. 그것은 생각을 놓고 그 순간 할 소리에 딱 멈추어버린 그 존재를 보라는 뜻이다. 모든 행동들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아주 간단하고 확실하게 진짜로 복수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일단 사람의 행동은 모두 부메랑이다. 그것에 시간적인 격차가 있긴 하지만 그가 던진 것은 조만간 그의 뒤통수를 향하여 날아온다. 누군가 여러분을 못살게 굴며 비난하고 흉보면 그 사람에게 복수해주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다. 그러나 조금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누군가가 그대를 못살게 굴 때 그대의 주변을 둘러보고 얼른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를 찾아보라.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라. 누가 그대의 흉을 보면 그대는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 그를 칭송하라. 누가 내 것을 빼앗아 가면 얼른 다른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내어주고 도와라. 한마디로 공덕을 지으라는 말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악하게 굴면 복수가 아니라 공덕을 짓는 것이 확실하게 복수해주는 방법이다. 내가 이전에 한국의 신도들과 함께 100일 소원 성취 자해관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다. 거기에 각자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타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하루에 한 가지씩 무엇이든 타인을 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집어넣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슨 유치원 아이들입니까? 하루에 하나씩 착한 일이라뇨 하면서 가볍게 생각했다. 그러나 웬걸. 하루에 하나씩 남을 위한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정성과 깨어있음이 요구되는지 그들은 하루하루 어렵게 대상을 발견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도움을 받아들이게 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 대상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눈을 부릅뜨고 사실은 마음을 부릅뜨고 깨어 있어야 했고 그 대상이 자신들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성을 들여야 했다. 그러나 참가자 중 몇 명은 자신으로부터 타인으로 마음을 확장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주거나 해야 한다는 것에 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도에 하차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타인이라는 존재에 대해 거의 절망적으로 반응했다. 내 식구, 내 아이를 위한 일인데 남이 무슨 상관이야. 도무지 이 개념이 바뀌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 가족 외에는 아무에게도 선행을 베풀려 하지 않는다. 나는 현재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한 개념에서 벗어나기가 거의 절망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행복을 찾아 천지사방을 다니면서도 그렇게 작고 쉬운 일들을 찾아내지 못한다. 내가 발견한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딱 세 가지였다. 자기 자신과 오직 자기 가족 중심의 에고적 만족, 그리고 권력과 돈. 이것하고만 연관되면 그들은 아주 쉽게 움직인다. 아니, 미리미리 자발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이것 이외의 것으로 그들을 움직이려면 온갖 기상천외한 핑계가 창조적으로 터져나온다.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좀 심하면 몸이 아파버린다. 그들은 미소 짓지 않고 아니면 미소 짓지 못하고 나 건드리면 터진다 라는 메시지를 꽂고 다닌다. 행복에 대한 가장 왜곡된 개념은 바로 행복은 소유에서 온다는 것이다. 행복은 순간마다 깨어나는 창조적 정서의 상태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좌절하는 것을 본다. 그들은 너무 쉽게 포기하고 좌절로 빠져들어간다. 아주 작은 발밑의 돌뿌리에도 그들은 넘어졌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피가 나요, 아파요 라고 소리만 쳤다.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의지다. 어쩌면 그들이 겪는 고통은 바로 그 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우주의 수업 교재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빙빙 돌기만 할 뿐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땡땡이만 친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않고는 행복감을 맛볼 수 없다. 설사 그런 험한 시련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충동적이거나 습관적인 행동들을 극복하지 않고는 진정한 평화란 약속되지 않는다. 붓다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사람이 세상 전부를 얻은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많은 뜻이 숨겨져 있다. 단지 멈추지만 말고 하루에 단 한 발자국이라도 목표를 향하여 몸을 기울여 놓아라. 동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언젠가는 동쪽으로 쓰러질 것이다. 노파심에 한마디 거들자면 좀비나 뱀파이어가 나오는 영화나 소설들은 근처에도 가지 마라. 인간이 좀비나 뱀파이어처럼 강등되는 것은 상상조차 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보지도 듣지도 않는 것이 좋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실현된다. 아니면 가능성으로라도 남아있게 된다. 세상에 그 아름다운 인간을 그런 흉측한 동물로 만들다니. 아예 인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두뇌에 그런 종자를 심지 말아야 한다. 인지는 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강제성을 지닌다.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나쁜 말을 들으면 귀를 씻고 나쁜 것을 보면 아이들의 눈을 가려주던 지혜를 생각해보라.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자기가 먹은 밥은 자기가 배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지은 행위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원인을 짓는다. 그리고 그 원인은 결과로 드러나고 다시 그 결과는 또 다른 원인이 되어 돌고 돈다. 연기적 현상 또는 조건을 연하여 일어나는 현상들. 붓다는 바로 이 연기를 통하여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이 깨달음은 바로 고통의 완전한 소멸을 말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멸함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이처럼 연기의 원형은 아주 간단하다. 몇 년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시크릿 유의 가르침도 비슷하다. 그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말을 쓴다. 이것이 저것을 끌어당기고 이것이 사라지면 끌어당겨진 저것도 사라진다는 것. 불교에서는 이것을 종자의 법칙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종자가 있으면 저러한 열매가 맺는다는 것. 이것보다 더 쉬운 표현이 바로 거울이다. 인간에겐 두 개의 거울이 있다. 하나는 정신이고 또 하나는 물질이다. 정신에서 일어난 것은 물질화되어 드러나고
다시 그 물질은 정신에 반영되어 또 다른 물질화의 원인이 된다. 이 세상에는 이 법칙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무한히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예수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했고, 붓다는 연기로 시작해서 연기로 끝을 냈다. 뗏목이 아무리 고마워도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지 말라. 종이 호랑이를 그려내어 무섭다고 호들갑 떨지 말라. 잠에서 깨자마자 꿈 같은 것은 싹 잊어버려라. 정 아쉬우면 어젯밤 연속극 정도로만 생각하면 된다. 그대는 오직 강을 건너고 뗏목은 버리고 훨훨 나는 자유를 누리면 된다. 수행자에게 제일 처음 주어지는 수행의 덕목은 바로 제어력이다. 붓다가 처음 승가에 들어오는 제자들에게 주신 수행 덕목은 감각기관에 대한 제어력이다. 그것이 바로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며 그것이 곧 행복이기 때문이다. 나는 배가 찼다 싶으면 단 한 숟가락도 더 취하지 않는다. 필요한 만큼만 먹고 수저를 딱 놓으면 그날은 몸이 경쾌하고 마음도 상쾌하다. 나도 아주 오랫동안 인생의 의미를 찾아 헤매었다. 그러다가 의미란 그저 존재하는 것이며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한동안 좀 멍했었다. 이거야? 그랬다. 에고적으로 전체와 분리되어 살아온 인간의 속성은 즐거워하고 누리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즐거워하며 누릴 시간이다. 만물과 함께 마음껏 즐거워하자. 나 없이. 경허 스님이 시자 스님과 함께 마을에 내려가 쌀을 탁발받아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쌀자루가 가득 찼다. 젊은 장정인 시자 스님이 매도 여간 무거운 것이 아니다. 갈 길은 멀고 자루는 무겁고 시자 스님은 점점 뒤처지며 끙끙거린다. 그런데 별안간 경허 스님이 지나가던 아낙네에게 덥석 입을 맞춘다. 그 옆에 남편이 있는데도 말이다. 남편은 아니 이런 미친 중이 있나? 하면서 장작을 들고 경허 스님에게 돌진해 온다. 경허 스님은 총알처럼 달려간다. 시자 스님도 그냥 무조건 달리기 시작한다. 숨이 찬지, 자루가 무거운지 그런 것은 챙길 겨를도 없다. 한참을 달려 이제 절이 코앞에 보인다. 쫓아오던 남편도 보이지 않는다. 시자 스님이 기가 막힌 듯 불평을 늘어놓는다. 아니 스님, 그런 짓을 하면 그 남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그런 위험한 짓을... 그러자 경허 스님이 절을 가리킨다. 절이 코앞이다. 시자 스님은 비로소 깨닫는다. 내가 이 무거운 자루를 들고 순식간에 뛰어왔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지혜다. 행동할 것인가 죽을 것인가, 사느냐 죽느냐. 붓다가 가장 강조하신 것은 변화다. 세상 모든 것이 조건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인생 무상이다. 변화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딱 한순간에 일어난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를 인정하지 못해서 싸우거나 분노하거나 우라병이 도져 드러누워 버린다. 사람도 물건도 다 그렇게 조건 따라 변화한다는 것. 이것이 붓다가 말씀하신 가장 큰 진리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 우리는 무언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안 될 때 정도는 다르지만 심한 고통을 느낀다. 바로 변화의 흐름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고통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저 쿨하게 그렇구나 하면서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면 상황은 거기서 있는 그대로 종료된다. 고통 없이. 그러면 오히려 해결책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드러난다.
그것을 좀 어렵게 말하면 집착을 버렸다라고 한다. 집착을 놓으면 즉시 고통이 사라진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의식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그는 태어날 때 가져온 의식 수준을 죽을 때도 그대로 가지고 떠나게 된다. 그러면서 이들은 생각한다. 이건 내가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평생 그렇게 생각만 하다 간다. 나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너의 생각 속의 너는 그냥 하나의 생각에 불과하고 사실은 너의 습관이 바로 너다. 우리가 이대로 살다 죽게 내버려둬 라고 말하는 그 습관 속에는 아주 강한 까르마가 들어있다. 고통의 원인이 바로 그 습관 속에 있다. 고통의 소멸은 그것을 고통으로 인식하는 데 있다. 고통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으로 태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이 시간 내에 그대는 빠져나가야 할 감옥이 있다. 몸과 마음이라는 감옥이다. 불교의 옥에는 다음과 같다. 살생하지 말라. 주지 않은 물건을 가지지 말라. 성적인 나쁜 행동을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술이나 마약을 취하지 말라. 우리가 늘 흥분하고 화내는 것들을 요약하여 이 5개에 적용해보라. 거의 모두가 이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은 인간들이 관계 속에서 서로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인 것이다. 자신의 죽은 아기를 다시 살려달라고 붓다에게 찾아온 여인에게 붓다는 이렇게 말씀했다. 마을에 가서 겨자씨 하나를 구해오너라. 그러나 그 겨자씨는 꼭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에서 구해와야 한다. 그 다음 스토리는 여러분도 알 것이다. 그녀는 겨자씨를 구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기를 내려놓았다. 아니, 아기에 대해 집착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으며 아기를 해방시켜준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동하면 그 결과를 행위자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소위 까르마의 법칙이다. 까르마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의도적 행동을 말한다. 업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행위의 결과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치를 아는 사람은 나쁜 결과가 올 만한 원인을 짓지 않는다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다. 생각이 없으면 세상은 아주 조용하다. 세상을 치우면 생각이 사라지고 내가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진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2500년 전 붓다의 본래 가르침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좋지 않은 생각 또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쉬워서 어린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80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지요. 생각과 사유의 능력은 인간을 동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있지도 않은 가상의 고통을 현실화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대표적인 부작용이죠. 설령 현존하는 고통이라 하더라도 그 이상 너머를 상상하여 더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생각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데 아쉽게도 지금 인류 전체의 생각은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처럼 서로 죽이고 빼앗는 정글의 법칙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짐승의 수준이죠. 평화롭고 지혜롭게 현명하게 공존하자는 주장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저는 명상에서 생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배웠습니다. 첫째, 내 생각은 내가 아니다.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사라지는 생각들은 내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외부에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생각을 별개로 분리하는 것이죠.
때론 그 현상에 휘둘려서 희로애락의 늪에서 아우성치다가 볼장 다 보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은 마치 새와 같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여기저기서 새가 짹짹거리기도 하고 길바닥에 비둘기가 먹을 것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때론 뜻하지 않게 새똥이 내 머리 위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듣기 싫은 새소리나 듣기 좋은 새소리나 새소리는 새소리일 뿐 그것이 나는 아니죠. 내 머릿속에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워할 만큼 천박하고 잔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때론 자랑스럽고 대견한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들 모두는 나라는 존재와 동일시 될 수는 없습니다. 생각은 마치 내 호주머니나 가방 속에 들어있는 물건들과 같아서 언제든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버릴 땐 버리는 것입니다. 생각과 나를 분리할 줄 알게 되면 생각으로부터 오는 고통에서 한 걸음 떨어져 관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한결 홀가분합니다. 특히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 예를 들어 과거에 대한 온갖 후회와 안타까움, 죄책감, 분노, 슬픔, 부끄러움, 아쉬움, 또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 안타까움 등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 그것들은 내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구경꾼처럼 그 생각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마음 건강에 참 좋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저건 내가 아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구분짓고 그 생각을 붙잡지도 않고 끌려가지도 않으며 그냥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생각에 휘둘려 덩달아 소용돌이 치던 그 느낌과 감정들이 힘을 잃고 사그라듭니다. 나와 내 생각은 엄연히 별개의 것이라고 여기고 매 순간 분리하는 연습, 정말 좋습니다. 둘째로 내 생각을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의견이 옳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의견 중에 틀린 의견이 95%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니기를 바라겠지만 명상 선생님은 제 의견이 95% 이상 틀렸거나 미흡하거나 부족하다고 여기고 더 나은 생각은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물과 사건을 흥미롭게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경우를 보면 당장 떠오른 생각이나 또는 늘 갖고 있던 생각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 어리석은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나의 어리석은 모습, 모자란 모습으로 가득하죠. 내 의견이 항상 부족하고 미흡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선 내 생각이나 의견에 매달리는 고집과 집착이 조금씩 옅어집니다. 지금 내 생각이 95% 이상 미비하다고 생각하면 좀 더 깊이 사유하게 되고 말도 줄어듭니다. 내 의견을 상대에게 우기는 습관에도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초점은 내 의견이 좋지 않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것이 있으므로 그것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며 변화해가는 특성. 놀랍게도 이것은 휴머니즘, 즉 인문주의와 인본주의의 사전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진화하는 존재들이죠. 인문주의에서 문이라는 한자는 본래 무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동물마다 고유한 무늬가 있듯 인간에게도 무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과 진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나를 갖고 노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을 갖고 놀아야 합니다.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치워도 봤다가 다시 꺼내서 음미해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그것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온갖 괴로움을 맛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생각 자체를 놀이의 도구로 삼아 살펴보고 관찰하며 더 나은 게 없을까 연구합니다. 특히 더 나은 생각이 발견되면 과거의 부족한 생각과 관념들을 즉시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그 부족한 생각과 관념에 딸려 있던 부정적인 감정과 느낌도 함께 사라집니다. 셋째로 모든 것을 흥미롭게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물과 사람과 사건들을 어렵다, 쉽다 또는 싫다, 좋다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일체의 판단을 멈춰 보시면 어떨까요? 말은 쉬운데 실행은 꽤 까다로운 작업이지만 한번 해보시면 의외로 우리가 불필요한 판단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겪는 일들의 99.9%는 우리가 나서서 판단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감으로 무언가를 접하면 그 즉시 표피적이고 즉흥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따라 평가하고 호불호나 시시비비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거의 본능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끊임없이 평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현명하고 지혜로우며 상황적으로 꼭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좋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저를 볼 때도 저는 현명하거나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판단보다는 좋지 않은 판단, 잘못된 판단, 해로운 판단을 내리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꼭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도 아닌데 판단을 내리게 되면 마치 제 머릿속에 포장도로가 생기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 잘못된 판단에 따라서 계속 잘못된 생각과 결심과 느낌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좋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좋지 않은 친구를 사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리석고 해로운 판단을 중지하는 일입니다. 날마다 해오던 습관적인 판단 행위를 일체 멈추고 그저 흥미로운 눈으로 나와 남과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면 세상에 이것처럼 재미난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원래 여의도 공원은 여의도 광장이었죠. 거대한 아스팔트 직사각형이었습니다. 유사시에 공군 활주로로 사용하려고 그랬다는데 어릴 때 종종 거기서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무슨 행사라도 열리면 팔도강산의 온갖 광대들과 장사꾼들, 남녀노소 인파가 모여들어 인산인해였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관찰할 때면 그때 그 정신없던 여의도 광장이 생각나곤 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정신없고 소란스러운 곳이 제 머릿속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전에는 무척 피곤하고 귀찮았었는데 명상 선생님은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등등의 잣대를 버리고 그저 늘 흥미롭게 관찰하라고 하십니다. 핵심 키워드는 흥미롭게입니다. 호불호나 시시비비나 손익 등의 잣대와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만물을 흥미롭게 보는 훈련. 저는 강추합니다. 그 중에서도 백미는 나를 관찰하는 훈련입니다. 나보다 재미난 구경거리는 없습니다. 명상에서 배운 나와 내 생각을 분리하는 연습, 내 생각을 정답으로 여기지 않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연습, 그리고 만물을 흥미롭게 관찰하는 연습은 제 정신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분노와 후회 또는 두려움 등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채 생기기도 전에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거의 사라져서 무척 만족스럽습니다. 지금의 불교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지만 본래 붓다의 가르침은 지금으로 치자면 정신분석이나 심리치료와 훨씬 더 유사합니다. 돈이나 시간도 들지 않고 그저 내 생각과 마음을 잘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저는 종교로서의 불교적인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지만 사상이나 철학으로서의 붓다의 가르침에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5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탁월한 발상을 할 수 있었을까 탐복할 때가 많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불교나 마음챙김, 명상 등이 주장하는 마음 건강의 원리들을 배워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나 괴로움이 없는 행복한 삶은 손바닥 뒤집듯 쉽고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